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귀한 목소리로 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샤론 찬양대에게 뜨거운 박수로 사랑과 축복과 격려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지막 34절 혹시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한 번 더 34절 고백하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도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감옥에 갇혀 있는 3일 뒤에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 사형수를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인생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집행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너 로또 당첨됐어. 500조를 얻을 수 있대. 500조면 일론 머스크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복음이 될까요? 와, 나 부자다. 3일 뒤에 죽는 사형수에게 돈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너와 함께 결혼하고 싶대. 여러분, 이성의 이 만족을 느끼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형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너 살 수 있게 되었대. 여러분, 이 생명의 소식보다 이 사형수를 기뻐 뛰게 만들 수 있는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가장 기쁘고 가장 좋고 복된 소식, 우리 영혼을 뛸 듯이 기쁘게 하는 그 소식. 돈도 아니요, 이성도 아니요,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 세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명이 최고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육신의 호흡, 생명이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그저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사형 집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사는 인생에게는 기쁨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눌린 자, 억압받는 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로 그저 숨쉬고 살아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참된 자유와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그렇게 억눌려 속박되어 갇혀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혈루증 여인과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병을 정말 고치고 싶었어요. 낫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삶과 그 여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가정은 얼마나 그 삶이 파괴되어 있을까요? 사실 집에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 환자만 아픈 것이 아니죠. 간호하는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물질까지 모두 다 사용해서 노력해 보았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이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하였다, 다 탕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나아지기는커녕 치료에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병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까지 하고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를 쏟는 병을 가진 자는 율법에 따르면 엄청나게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출병을 가진 여인이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각한 그 부정행위를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던 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어차피 죽는 건 매 한 가지. 막다른 상황 앞에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저리 돌다가 결국 주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런 모든 문제와 상황과 절망 앞에서 당장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갈급함 플러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각오까지 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객기가 아닌 용기를 부려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주님의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그 안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닿기만 하면 나의 몸이 치유될 것이다. 단순한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친 행동이나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였다고요. 수많은 고통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고 짓누르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온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난 스토리가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던 고통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고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와 아픔들입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던, 억압하고 있었던 첫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질병이었어요.
12년 동안 고치고 싶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던 그 혈루병이 이 여인의 큰 아픔이었고 이 삶을 억누르고 있는, 붙잡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것이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고통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치료를 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과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아픔들이 분명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과 이 신체는 건강하고 튼튼하지만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었는데 약 100만 명하고도 744명. 여러분, 2022년도 기준으로 100만 명이 1년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2023년, 2024년 매년 약 7%에서 8%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해도 이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짓누르는 마음의 병들로부터, 악한 마귀의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그 오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간절했거든요. 이 여인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탕진해서라도 고치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이 오랜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아픔과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현대의학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그 능력을 먼저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인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을까요?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은 아마 극심한 재정적, 경제적, 물질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살펴보니까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 허비하다라는 단어는요, 다파타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말로는 돈을 쓰다, 소비한다 라는 의미이지만 나쁜 말로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탕진한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단어를 이 허비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다 쓸 만큼 얼마나 낳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최소한의 돈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낳는 것보다, 정말 내가 이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다 한번 치료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돈을 다 허비할 정도로 진심으로 낳고 싶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에게 돈이 있다 없다? 없다.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다 허비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의원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형편과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고통과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 그분에 대한 소식을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정말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재정이 많이 있는 것이, 내 삶에 넉넉하고 부유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나의 통장 잔고를 의지하면서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넉넉한 곳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산과 재정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부족하고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삶,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이 다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요하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지만 때로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그 가난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난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비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에게 치료할 수 있는 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 탕진했지, 너 이제 병원 갈 돈 없지, 내가 병원비 줄 테니까 너 또 저기 용하다는 의원 또 찾아가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실 때에 여러분 돈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돈보다 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요,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로, 따르기로, 붙잡기로 결정할 때에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통장 잔고를 늘려주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물질과 재정 때문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었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만금의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 자녀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경제적인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삶에 더 이상 이제 돈의 노예로, 또 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병도 고쳐주셨고, 이제 더 이상 의원을 찾아다녀야 할 그런 막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세 번째, 아직 그 여인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도 고침을 받았고 더 이상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혈루증 여인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아픔은 바로 관계적인 아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사람 관계, 인간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여러분, 이거 신경 쓰이지 않나요? 이거 너무 신경 안 쓰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난 누가 뭐래도 난 그냥 마이웨이야, 나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결국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누군가의 평가, 또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하면서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힘들기도 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육신도 고침을 받았고 이제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더 이상 그 속박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억눌려 있었던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걱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병 여인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접촉해서도 안 돼요. 낫고자 하는 열망은 12년 동안 너무나도 가득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의원을 찾아갈 돈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난 죽는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본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만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가기까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장애물이죠?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늘 군중 속에 둘러싸여 있던 이 슈퍼스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지지 않고서는, 접촉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방도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낫게 되는 경험을 했지만 몸이 치유되고 또 병이 나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27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으로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치유받았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의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딱 말씀하시는, 멈춰서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여인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 사람들과 막 부딪히면서 예수님께 나간 거 몰래 가서 그냥 탁 만지고 치유받고 와 나았다 그러고 갔으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굉장히 바쁜 길이었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막 죽어가니까. 근데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겉옷에 손을 대는 행위, 매우 무례한 행위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옷깃에 손을 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옷단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겉옷의 네 귀퉁이에 이 술을, 실을 꼬아서, 청색 실과 흰색 실을 꼬아서 술을 달아 놓으라고 민수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에 달린 네 개의 옷단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그 옷단술의 목적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옷에 달린 옷단술은요, 그 사람의 인격,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말씀을 사모하는 내 존재, 나의 권위, 능력, 개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 특별히 이 옷단술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감히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이 훈장님의 이 멋진 수염과도 같은,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거기에 권능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본인의 그 모든 인격이 상징하는 것이 겉옷에 달린 옷단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은요, 이제 이 사실이 발각되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거는 뭐 사형이 아니라 자연사라고 하죠. 그냥 그게 죽는 게 당연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그 순간 몸의 병은, 혈루의 근원은 마르고 치유되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여인은 평생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거든요. 이거 발각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당할지 혹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들로 앞으로의 삶을 쭉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순간 예수님이 그냥 가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몸에 능력이 나간 건 아셨어요. 아, 누가 치유를 받았구나. 그리고 그냥 가셨으면 이 여인은 평생 걱정과 근심과 다른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두려워하며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지?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엄청 바빠요. 지금 야이로 딸 구하러 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누가 스쳤겠지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야, 누가 만졌어. 능력이 나갔다. 누구지? 누가 그랬니? 멈춰서서 그 여인을 두리번거리며 찾으십니다.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시면 좋겠는데, 아, 능력이 나갔구나, 치유가 임했구나 하시면서 그냥 가던 길 쭉 바쁜 길 가시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멈춰서서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 관계 속, 정서 속 완전한 자유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나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여인은 해방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12년 동안 못 고치던 그 병을 어떻게 고쳤어? 어떤 의사가 고쳐줬어? 그런 질문들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인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솔직할 수가 없었어요. 정직하면 돌맞아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들 행복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자유한들 그것이 참된 평안이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뒤늦게라도 예수님의 그 옷단술에 손을 댄 것이 알려지게 되면 정말 큰 비난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과 삶의 자유를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우리 32절, 33절, 34절까지 또 세 구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원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나 건드려서는 안 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누가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거야?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이 그 죄인을 찾아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너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될 그 옷단수를 마음껏 만져도 되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 훈장 선생님의 그 수염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딸이에요. 얼마 전 우리 김은영 총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자기 총장 집무실에 아무리 친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약속 잡지 않고 찾아오는 법이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약속도 하지 않고 문 두드리지도 않고 노크도 안 하고 벌컥 문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음료도 확 까서 허락도 받지 않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하게 들어 누울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아드님. 여러분, 자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누군가는 해서도 안 되는 아주 체면, 예의, 이런 예절, 이거를 다 떠나서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들이고 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너는 내 옷에 손대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너 그래도 되는 존재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아. 너의 간절한 믿음이 나에게 그 능력으로 나왔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 딸입니다. 만져도 되는 관계입니다. 내 옷자락에 손 대도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저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고 그냥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여인의 이후의 삶에 완전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병이 낫는다고 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저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전한 삶의 자유가, 영혼의 자유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가도 되는 존재예요. 예약하지 않아도 돼요. 미리 약속 잡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언제 저 기도해도 되나요?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아빠 방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 열어서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막 투덜투덜 대면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냥 다 마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언제나 그분께로 달려와 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고통 앞에서 다른 것 찾아가지 마십시오. 혼자서 낙심하고 낭망하며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속박하고 있는 모든 억누르고 있는 아픔들로부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달려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서적인 관계의 문제들, 물질과 환경의 문제들, 육체와 영혼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아가서 주님의 그 권능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유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괜찮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오늘날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백방으로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지혜로 해답을 찾아보지만 늘 막다른 길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남은 재산도 없고 남은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울고 있을 때에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자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와 행복을,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속박당하며 자유하지 못한 수많은 세상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실